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96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19편 96절은 894쪽 가량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894쪽, 96절부터 105쪽까지 합독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96절, 자,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 영혼을 위하시고 또 저희들 영혼이 먹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주님이 친히 모든 수고로 저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베푸신 이 계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놀라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되는 소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영혼의 소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우리 영혼 깊은 소망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요즘 60대를 두 번째 30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퇴직과 맞물리는 나이인데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청춘이 다 갔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이 너무 아쉬우니까 내가 이 30대를 그냥 30년 동안 60대가 될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잊어버리기가 아쉬우니까 아마 아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내 삶에 집중하면서 잃어버린 30대를 다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60대는 두 번째 30대다. 격려가 되십니까? 60대는 두 번째 30대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또 둘러보지 못했던 자연을 둘러보기도 하고 마음 많은 친구들 함께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또 두 번째 30대인데 그냥 뭐 여행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뭔가 새롭게 배우겠죠. 뭔가 새롭게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60대를 맞이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드린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 하고 싶은 30대 혹은 두 번째 30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두 번째 그 길로 접어들 때에는 내가 젊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더욱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는 줄 아오나 이렇게 했는데 다 끝이 있어도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이 좀 더욱 분명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끝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완전한 것, 내가 완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모든 것의 끝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완료예요, 완료.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 완전한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쫓아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달려갔는데 그 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벌써 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젊어 30년 동안 수고하고 달려간 것의 끝을 보셨습니까? 이제 볼만하죠. 볼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작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20년 후에 이 완전하리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했던 이것 달려갔는데 역시 그 끝이 뻔한 끝이 분명한 것을 내가 위해서 다시 간다고 한다면 좀 너무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끝을 다 보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길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은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다고 그 끝이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안 할 거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실하고 성실해야 할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단지 그 일을 숙달하고 숙련된 그 일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뭔가를 헌신하고 이 열심을 내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미련이 남아있는 한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가운데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소망이 여기 있고 여전히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은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욕망과 우리 소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소망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또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최선과 열심 끝에 이것이 내 영혼이 비록 내 젊은 날의 소원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내 영혼이 소망하는 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하나 더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비슷한 취지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깨닫는데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은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확신 중에 다 나아갔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이 오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단지 인생 중에 세월 가면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에 한없는 주의 말씀, 한계없는 주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채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권면해 드릴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신실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부딪혀 보시기를 바라요. 그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을 때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거든요. 아주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논리 철학 농구라는 책을 펴서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3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이 두 개가 방향이 확 달라요. 앞에 썼던 책의 방향하고 30년 뒤에 쓰는 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 환골탈태라 그러죠. 우리의 껍데기를 벗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의 이전의 확신, 나의 이전의 소망이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관점하고 이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어떤 삶의 계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에 이 두 번째 삶의 추구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추구를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로 두 번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두 번째 소망, 영원하실 수 없는 그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도 확인했는데, 열심히 살아서 확인했는데, 이후에 다시 내가 깨닫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역시나 한계를 깨닫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오늘 말씀이 완전한 것 하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 모든 완전한 것을 내가 다 끝을 확인했다라는 뜻이니까 아마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나이가 좀 된 사람이에요. 완전한 것을 다 끝을 봤어야 되니까. 완료, 끝을 봤어요. 내가 다 확인했다. 내가 끝을 보았다라고 확인할 정도니까 좀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고백이 뭐냐?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한계가 없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우리가 넓어요? 우리 욕심이 한계가 없잖아요. 자문 말씀에도 우리 눈은 빨리 진려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우리 입맛도 항상 새로운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요즘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제 고백할 때쯤 된 것 같아요. 야, 먹어도 이제는 별로 새로운 맛은 별로 없더라. 이렇게 하도 많이 좋은 것을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서 거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이제 옵니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두 번째 말씀이 97절부터 100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완전하고 넓은 것, 영원히 한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파는 겁니다. 뭘 파느냐? 주님 말씀 파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주의 말씀이구나.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96절 한 절이잖아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야,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아주 깨달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야, 하나님 한 말씀 내가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언제 다 순종합니까? 라고
그냥 압도돼. 말씀에 너무 많은 말씀에 압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 모든 말씀을 다 깨달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말씀 다 못 깨닫습니다. 한 말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으로 수많은 말씀이 열려요. 컴퓨터 검색법에 이런 게 있대요. 이진 탐색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체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검색해서 없으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절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절반 지워버리고 나머지 있는 여기다가 또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을 확인했는데 없어.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좀 어렵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 깨달으면 다른 많은 말씀들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적잖아요. 또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많은 사람의 조언도 들어보지만은 내가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오직 나에게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런 말씀 한 말씀 경험하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확인해 보니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98절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주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내 원수와 씨름하려고 되게 막 싸웠는데 주의 계명대로 내가 취하고 나니까 나의 원수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져 있습니다. 99절에 보니까 또요.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주의 증거들을 내가 읊조리고 나니까 스승들보다 나의 지혜가 나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가 그 언약을 되새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약을 되새겨. 내 삶의 언약을 되새기다 보니까 나의 스승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자고요? 아멘. 네. 그 다음 또 계속해 갑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누구보다 지혜로워지는가 하면 노인보다 나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 은사원 부친 모친들한테 좀 민망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도 우리 부친 모친보다 나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꼭 어쨌든 삶의 연륜으로 말하는 인생의 경험으로만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지혜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연륜으로 하는 이야기, 나의 철학,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나의 연륜과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말은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우리 자녀에게 막 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으로 깨달은 거니까. 내가 삶의 삶으로 경험으로 깨달은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경험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경험 속에 있습니까? 비슷한 경험은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경험 가운데 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것이 연륜에 따라 나온 그 말씀들보다 더욱 지혜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연륜의 깨달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륜 인생 경험으로 깨달은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다. 언젠가는 쓰임이 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부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좀 축복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앞길에 걸림돌을 두시는 분이 아니다. 네. 근데 또 이 하나님이 어려운 데서 직접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도 아니다. 이렇게 묵상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주셔요? 세월을 주셨다. 근데 제가 아주 새롭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세월 가면 언젠가는, 또 산호라면 언젠가는. 이게 우리 살아가면서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세월이 가야 돼. 시간이 가야 돼. 세월이 약이야. 산호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신도 없고 특별한 스승도 없고 나중에 결국 남는 게 세월이 남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세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맞다. 이 세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아, 좋은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 가면 산호라면 이런 얘기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그냥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세월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세월에 조금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런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할 때 이것은 더욱더 분명한 우리의 깃발이 됩니다. 우리 묵상에도 길을 안내받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많은 현인들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께로 향하도록 이끌 수 있는 현인들의 묵상은 별로 없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여류 작가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은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거 언제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열심히 막 이렇게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1차 세계대전에 터져버린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진보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또 인류의 인본주의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추구의 방향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딱 터지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발전하는 것이 더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총포, 더 많은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고 결국은 전쟁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신이 왜 있으며 우리가 혹시 믿으러 간다는 이 믿음은 또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삶의 참된 해답인가 고민하고 결국 발견한 것이 이 결론이에요. 해답은 없다. 아무것도 전쟁을 멈출 수 없어.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현인들이 발견한 지혜가 여기에요. 우리 많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스승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연세 드신 분의 경험을 따라가다 실망하고 나 자신의 확신을 따라가다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다가 결국 우리도 도달하는 그 처지가 뭐냐면 해답은 없다. 내 원하는 삶을 살 뿐이다.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살 뿐이야. 내 확신대로 살 뿐이야. 라고 하는데 몰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온 땅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온 세계를 평강 가운데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전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전쟁은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억하시나요? 또 전쟁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전쟁을 옹호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거 안 좋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사회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갈등이 없는 세상, 시기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전쟁도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여러분 갈등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도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대환란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잘못된 소망을 붙들게 나면 신도 없다, 성경도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적인 그림을 동화처럼 이렇게 꿈꾸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혼자 싸우고 혼자 내 속에서 갈등할 때 그 모든 갈등과 싸움 속에 반드시 응답하고 있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엉뚱하게 축포나 쏘고 말이죠. 무슨 이상적인 그림만 그리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나의 좋은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아주 어두운 땅, 아주 소망 없는 땅에 내가 처해 있을 때 그때에도 그 소망 없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다 멸시를 받고 홀로 되는 사람에게도 여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분에게 맞는 말씀이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노인들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를 행할 때 우리가 스승들보다 더 나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잖아요. 대통철학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의 경험은 나 자신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인간관계에 제한되어 있고요, 내가 만난 사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 땅의 모든 인생에 관통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두 번째 인생이, 혹시 두 번째 30대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20년 30년을 호송한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 경험했으니, 내가 이제 내 이 피 끓는 젊음으로 경험했으니 나의 두 번째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을 더욱 힘있게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런 약속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온갖 나쁜 길에서도 발길을 돌려요. 101절에 보니까 지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악한 길로 들어갔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나를 가르치시니까 이 주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104절에 보니까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만 거짓되냐? 너도 거짓되지 않냐? 인류가 탄생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전쟁과 반목과 시기 질투가 있고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 무엇이 다르겠냐, 이렇게 말하기 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거짓된 행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전쟁을 잘한다고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전쟁을 미워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오리무중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할 것이요, 도처에 난리가 생길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 오기 전에는 징조잖아요. 징조예요. 도리요. 하나님은 징조라고 말씀하셨지, 그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언제 한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미워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아닌 전쟁, 국가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전쟁, 누가 지지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해야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이후에 그럴 때 우리가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길은 훨씬 더 분명해야 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요. 훨씬 더 힘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재 형제가 간증했잖아요. 네, 암송을 했는데 암송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임정조 왔죠? 네, 참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경험과 깨달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압니까? 아니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누가 더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 수많은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기록하시고, 그렇죠? 다윗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말씀을 호소하며 고백하며 절규하며 기록해 놓으셨고, 그 모든 호소와 절규의 모든 기록들이 여기 성경에 다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불평까지도, 저주의 기도까지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저주의 기도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 소망 있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대담하셔요. 뻔뻔하십니다. 저주까지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뭘 아시기 때문에? 저주하는 우리의, 저주할 수밖에 없는, 혹은 저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하는 인생 가운데도 이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고 정말 원하는 것, 돈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소망에 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되면 하나님 말씀께로 나의 나머지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있게 붙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이 삶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우리 가운데 눈앞에 확 들어오는 그런 붙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요. 너무 많은 또 인생의 소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두 번째 30대를 사시는 우리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특별히 시편 119편 96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결론이 여러분과 저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